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고, 오늘 이제 복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오늘은 교회의 선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선교적이라는 미션이라는 말인데, 즉 전도라는 말이죠. 전도라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쉽게 말하면 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을, 그거를 전도 또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오늘은 제1장으로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는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교회가 먼저 받고,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도 받도록 뭐 하는 거예요? 통로가 돼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선교적,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친척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나누도록?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즉, 교회란 뭐 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을 뭐 하는 거다? 받고 복을 세상에, 열방에,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이 선교를 이야기하려면 구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구약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교회. 따라합시다. 열방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목소리 좋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눈치를 못 채셨구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자, 이 장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학 박사예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기록한 책을 많이 참조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신약의 교회와의 연관성. 창세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창세기 12장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근데 그 구약이지만 창세기 12장 누구랑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어디와 연관이 있다? 신약의 교회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우리와 뭐가 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몇 구절만 보아도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대표적인 사람들과 누가 연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 씨는 누굴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또 열방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뭐 하셨다? 계획하시고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이 무슨, 전도, 선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 전도하면 안 돼요. 이것도 모르고 선교하면 안 돼. 선교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받은 복,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가?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뭐 해야 된다?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전도 또는 선교. 그게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읽어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 아멘.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복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따라합시다. 복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그걸 주셨다? 이방인들, 모든 열방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전도자가 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교회가 뭔지, 전도를 왜 하는 건지, 선교를 왜 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시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뭐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나라에 복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교회적 사명이며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교 또는 전도라고 말한다. 이해하시겠어요? 전도가 뭔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고 그 복을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사람. 신나는 거예요? 아니면 힘든 거예요? 신나는 거죠. 기쁜 거죠. 그건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우리도 당연히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유업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듯이 우리 또한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말은 뭘 가진다는 거예요? 열방에게 복을 나누어줘야 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내가 뭘 압니까? 뭐 나 같은 게 뭘.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유업을 여러분이 받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읽어보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세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각 나라와 방언과,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 달라.
나라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문맥. 이 구절의 문맥은 매우 중요한데, 창세기 보면 1장과 2장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명하신 거죠.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샬롬,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과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여 타락하죠. 창세기 3장에서.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죄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각 개인의 영역, 영적, 감정적, 육체적, 지적, 심리적, 모든, 그 다음에 뭐예요? 심지어 자연세계까지도, 모든 창조세계까지도 인간의 죄로 인한 영향력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죄의 열매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가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하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시죠. 내가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죠? 노아 시대 때 몰래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물로 심판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할 줄 알았어요? 뭐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죠. 근데 반대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 저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흩어져서, 온 지구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는데 이들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처럼 되자. 이 참 인간들이 극에 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점점 더 심해지는 인류의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원래의 선을 떠나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인간들은 세대가 더해감에 따라 악의 목록을 더하고 있다. 질투, 분노, 살인, 복수, 폭력, 부패, 만취, 성적 문란, 교만. 사람들은 짐승을 죽여 음식으로 먹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이것이 창조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선물과 함께 고난 및 고통도 함께 받는다. 남자들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발견하지만 땀과 좌절 역시 따른다.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보완되고 친밀함을 누린다. 하지만 거기에는 유욕 및 지배도 따른다. 인간 마음의 모든 성향들은 변함없이 악하다. 과학기술과 문화는 진보하고 있지만 악기와 농사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또한 폭력적인 죽음을 낳는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라들은 풍성한 인종적, 언어적, 지리적 다양성을 경험하지만 혼란, 흩어짐, 분쟁 등도 함께 경험한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흐를수록
전에 없던, 우리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죄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더라. 한 가지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거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됐죠? 그때는 뭐예요? 다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맞아요? 틀려요? 그랬죠? 그리고 뭐를 못해요? 낙태를 시키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뭘로 변했어요? 합법화돼 버리고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은 TV에서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음란한 것들,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동물들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낙태를, 살인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근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나? 어떤 교직원이 있어. 학교 교직원인데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학교 안 보낸대. 아니, 교직원이 자기 자녀를 학교 안 보내면 누가 보내? 자기는 학교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녀들은 이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무리 속에 내 자녀를 차마 같이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냐? 이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뭐하냐? 홈스테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치거나 아니면 외부의 선생님을 불러다가 가르친다. 아니면 공동으로 학교 안 보내는 애들 따로 모아가지고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을 한다는, 도저히 학교에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점점 더 아이들이 악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지들끼리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온갖 쌍욕, 음담패설을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옛날엔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는 뭐예요? 초등학교에도 상급반, 이제는 하급반 애들까지도 이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선생님 욕하고 부모 욕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도 없이 욕을 하고 마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악한 무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싼 값에 더 많은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3장에 타락하더니, 그래서 물로 심판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싹 그냥 지구 자체를 그냥 싹 우주 자체를 없애버리는가, 아니면 이들을 용서하고 구속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어떤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보다 더 나은 새로운 재창조의 일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선택했죠? 멸망이 아니라 뭐 하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길 원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한 것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여 소위 천국에 드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즉 교회로 여러분도 복을 주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인간 모든 세상의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 전체를 갱신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돼, 그 복이라는 것에 포함이 돼야 돼.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면 끝이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제약이 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늙은이 부부를, 자식도 없는 부부를 선택하는 거죠. 75세 된 늙은 부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의 도약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청사진, 더 나아가 구원의 성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보는데, 그중 몇 사람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입니다. 읽어보시죠.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은 바벨 땅에 한 나이 많고 자식 없는 부부를 보시고 그들을 우주적 구속이라는 그분의 성교 전체의 원천 발사대로 삼기로 하신다. 그 엄청난 계획이 드러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조차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며 놀랐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아는 바와 같이 뱀의 악함과 인간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는 몹시 황폐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에 대한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결과만큼이나 광범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악함,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전체 피조물이 망가져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의 시작이다.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 물로 심판한 이후에도 계속 날로 죄가 관영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부를 선택해서 그들을 복이 되게 하는, 그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엄청난,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 박사들도 그들이 공동으로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그들에게 너들 이름들 한번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뭘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후손이지, 교회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뭐 한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저들을 뭐가 되게 한다?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해서 복이 되게 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월리엄 덤브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타락의 결과와 창세기 1에서 2장에서 지적된 바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회복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들 몇 구절 속에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구속사를 위한 신학적인 청사진의 일종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그 청사진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네. 하나님은 드디어 뭐하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부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을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우리 작은 두뇌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대,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는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고 불순종하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그들을 오히려 뭐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심판하여 멸하는 대신 구속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속한 성격,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 오늘날 교회의 소명 등을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구약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반면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구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에 있으면 거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친척들 영향받고 친구들 영향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너를 따로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택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선교적, 작은 첫째,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뭐죠? 복이 되라. 이 두 가지 명령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결과를 말해주는데,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가라.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열방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복이 되라는 말은 네가 먼저 복을 받고 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고 교회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뭐가 되라?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와 같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라는 거죠. 왜 가냐? 모든 족속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모든 열방,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교만한 저들을 뭐하라? 그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내서 뭐하기라?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잘 알아요. 선교가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 하나님의 의도,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뭐예요? 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의 선교적 소명의 근본적인 취지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선교적, 즉 전도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열방이 누구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죄에 빠져서 날이 갈수록 죄를 짓는 저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인간들 그냥 확 그냥 다 불로 그냥 지옥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소돔 고모라에 불이 내려온 것처럼 그냥 저 북한에도 그냥 불이 확 내려와야 다 살라버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벌써 이미 뭐 해야 돼요? 불로? 유황불로? 호로록 살라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다 지옥에 가서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아우성 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삶이 지옥이지. 지옥이 뭐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깨진 관계 속에 살면 그게 지옥이지.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죠. 왜 그러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이렇게 말하고, 나도 너희와 너 자손을 버리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아가지고,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멘.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까지도, 멸망의 자식이었던 그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왜 교회를 세웠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선교사가 뭐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뭐 하는 거다? 열방이 누구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열방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는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나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복음을 듣고 구원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내 자손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이 복을 누리고, 이 온갖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될 저들까지도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거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열방이 복이 되도록,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크리스토 라이트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선교적 취지, 즉 전도,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론적이다. 읽어보세요.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선교적 충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성경적 신앙과 역사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였다.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는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를 했다. 교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이야기가 역사하는 방법이었으며 그들은 그 이야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뭐가 됐어요? 이 복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때로는 가족이 굶주려 가면서, 가족들이 헤어져 가면서도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적 교회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교적이 돼,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여러분 가족만 복을 받고 누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복을 뭐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택하신 목적이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였냐? 우리는 과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사람, 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빨리 저주나 받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확 그냥 하고 그냥 그러기를 원하지는 혹시 않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아브라함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며, 선교가 뭐라고요? 받은 복을 뭐 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 사형받아야 마땅할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뭘 듣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소명이다? 저와 여러분을 소명이라, 부르심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지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교적 소명, 즉 이렇게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은 그 취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의도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냐?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해주는 영광스러운 뭐예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즉 하나님의 성교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로 저주받고 마땅히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해야 될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일터와 가정과 이웃에게 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뭐 어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아이고 저거 벌을 받아 마땅해, 저 사형해야 돼 저것들, 아이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벌써 사형당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해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 열방,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작은 두 번째, 첫째는 선교적 교회, 두 번째 열방, 즉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복이 되는 교회.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열방. 열방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온갖 음란하고 낙태하고 동성애하고 온갖 뭐예요? 정치적, 윤리적, 경제적으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저런 사람들을 위한 뭐가 됐다?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복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명령문 두 개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첫째는 가라, 두 번째는 복이 되라. 그런데 복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죠? 가라는 말에 순종할 때 복이 되라는 말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 예수 믿는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들,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이 되게 하는,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이 이루어져야 두 번째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복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왜 교회의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고 나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왜 복을 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거는 쉽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브라함, 내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은 쉬워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 신약 교회를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먼저 복이 되도록 택하셨다. 근데 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혼돈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매우 팽배한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의 문제를 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도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뭘 조장하지 않았다? 기복주의 신앙을 조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기복주의가 뭐죠? 어떤 분들이 복을 이야기하길래 기복주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성경에 봐라, 복 있는 사람 복을 내치지 않았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5번이나 말하지 않았는데 왜 복을 내치는 게 기복신앙이냐? 이게 지금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성경을 잘 몰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복을 말하지 않죠. 근데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을 내친다고 해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뭐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으로?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복이라,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누가 목적이야?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해. 성경에도 복을 이야기하는데 왜 복을 외친다고 기복주의라 그러냐? 이거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기복주의가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이 되라고 하셨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라고. 근데 문제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복은요, 자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언약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뭐가 지면 하는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복인가요?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사단이 그 사람에게 그걸 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야. 헌금할 때도 왜 이용하냐?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헌금하는 거야. 11조를 하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말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뭐라 그러냐? 내가 100만 원 드리면 1000만 원 주실 걸로 믿는 것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이 복인데 하나님 1000만 원, 1억도 줄 수 있고 100억도 줄 수 있어요. 또 주세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가장 복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물질적인 것으로 잘 되는 거, 복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 직장 생활에서 내가 잘하는 거, 이거 다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그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죠? 언약적인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복의 풍성한 맥락. 복에 대해서 말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복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 그냥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 관계는 안 돼,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누구지도 몰라,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어, 거짓 신앙에 빠졌어. 그런데도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데 취직하면 다 복받았다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저주의 제일 무서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의,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 죽는다는 첫 번째 저주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저주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도 남 속이고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 그래도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읽어보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 곧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교제의 수단을 제공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표시다.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이며 그 약속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너희들이 내 명령을 시키면 젊어서 죽는 사람이 안 생기고 낙태하는 일이 없고 전쟁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의 전제가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다?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계속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복? 복은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내가 택함 받은 거, 예수 믿게 된 거, 성령 받은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죄 용서 받은 거, 이거를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나라의 삼성 누구죠? 이재용 그 부인이 예수 믿다는데 그 본인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수십만 명의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복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밑으로 내려와서 리처드 복함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내리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따로 부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때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은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폐기 처분되었고 자신의 피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어떤 역전 가능성도 배제한 채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폐기되었고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어떤 역전 가능성도 배제한 채 굳게 세워졌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저주받게 하려고 해도 누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를 맞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건 복이 아니냐? 그것도 포함이 돼요. 뭐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가난해지셨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왜 예수님 우리 대신 병을 가져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로 맨날 찌질이도 못 나가고 약해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무조건 물질적으로 복을 받거나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뭐가 아니다? 복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전제 조건이 뭐다? 하늘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이렇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 전제 안에서 뭐가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잘해도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15년이나 쫓겨다녔는데 그럼 다윗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울은 복받은 사람이고 오히려 누가 저주받은 사람이요? 사울이 저주받고 누가? 다윗이. 그럼 왜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다윗이 뭐가 되기 때문에 왕이 됐을 때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고난을 받은 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친구들은 막 저주받았다고 막 말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건 저주가 아니라 뭐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한 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근데 욥에게는 그게 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욥기서 42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직접 배웠나?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죠. 그리고 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양이 1000마리였는데 몇 마리가 됐어요? 2000마리. 배로 받아요. 모든 축복을 다 배로 받았어요. 자녀도 10명이 죽었는데 아들 7, 딸 3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방에서 딸들이 뭐예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지혜로운, 슬기로운 딸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뭐다? 축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뭐도 주신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때로는 고난. 그럼 고난이 이렇게 저주예요? 내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나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코너로 몰아놓고, 때로 나를 멸시를 당하게 하고, 때로 나를 짓밟게 지나가게만. 그래서 이사야 되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사람들이 나를 막 짓밟고 지나가나이다. 이게 저주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던 걸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커튼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저주란 없다. 왜 없냐? 예수님이 나 대신 뭘 가져왔기 때문에? 저주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가 끊어졌다. 왜? 예수님이 다 나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자, 쭉 넘어갑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도 않은데 뭐가 잘 되면, 무조건 복을 받고 잘 되면 뭐 한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뭐래요? 그거를 매춘이라고 그래요. 창녀라고 그래요. 복음의 창녀라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성경 구절을 뽑아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니까,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이 뭐만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잘 되면 복을 받았다라고 잘못된 거짓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4번, 교회가 복이 되는 길. 자, 이제 복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 순종을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윤리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복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복이라는 말 대신 복을 생명이라는 말로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 생명. 요한복음에도 복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쓴다고요? 생명이라는 말. 그러면 생명, 복을 택하는 길을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를 그 저주와 사망과 그 지옥에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뭐예요?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친밀한 교제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러냐? 다바크라. 다바크. 둘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었고 원수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고 그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 뭐예요? 사랑받는 자로,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니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피와 살과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해 주신 선물을 받은, 그래서 나도 누굴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는 목적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의 법도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우리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뭐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세요? 뭐하고 연관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리라.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셨던 것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서 시험하사, 네가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지 누굴 사랑하는지, 백살의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는 마음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넷째,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말이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 그분이 오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뭐 하신다? 보여주시고 나는 뭐 한다? 거기에 동참하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다섯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 하는 거다? 청종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자, 끝. 자, 질문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교회와의 연관성을 이해하셨나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열방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뭐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뭐예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뭐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선교적이다. 근데 언제 이 복이 임한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안 믿는 자녀에게 가야 되고 친척에게 가야 되고 악한 사람들에게 가야, 회사에 가야 되고 이웃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죠? 복이 뭐라고요?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목적이 되는 삶.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구약에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도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너야.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어떻게 부었다고요? 마가복음 14장 보면 힘을 다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결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